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성취하려면 이런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대개는 습관이 하나 있는데 뭐냐, 뭐든지 뒤로 물려보려는 그런 생각 있어요, 습관이. 그래서 내일 하면 되지, 이렇게 늘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큰 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실천하면 되지, 자꾸 내일 미루는 습관이 있어요. 또 어떤 계획을 잡더라도 흔히 말한 작심삼일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은 오늘 하루 주면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꿈을 가졌다면 꿈을 가진 사람은 이런 일 저런 일에 쉽게 타협하면 절대로 꿈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내 마음속에 있다 하더라도 꿈을 이루는 동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고 항상 굳건히 표적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죄가 있기를 죄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요셉에 대한 얘기를, 장문을 읽었는데 요셉은 꿈을 꿨지만 그 꿈을 끝까지 사라지지 않았어요. 만약 꿈이 사라졌다면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될 수 없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온전히 구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꿈었던 그 품은 꿈을 끝까지 버티고 이기면 얻기 때문에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큰 믿음을 얻게 되고 승리함의 역사를 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꿈을 이루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첫째로 포기하지 말아라.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 깨닫게 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셉은 절대로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요셉은 그가 야곱의 아들로서 있었을 때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원했던 어쨌든 꿈을 꾸게 됐어요. 11볏들이 나를 보고 절하다이다, 이렇게 형제간에 얘기를 하니까 형제간에 속이 상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꿈을 꾸는데 저 별이, 저 달이 나를 보고 절하다이다. 11별이 나를 보고 절하다. 태양도 나를 보고 달도 나를 보고, 이게 어머니 아버지라는 얘기죠. 그리고 11별은 자기 형제라는 얘기인데 나를 보고 절하다이다. 이런 꿈을 얘기하다 보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결국 이 요셉을 어디다 버리냐,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을 때 결국 감옥에 내려갔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올려서 애굽 총리로 삼게 되고 그 총리라는 위대한 권리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바로 요셉의 정점을 통해 일어난 걸 보게 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던 관원의 꿈을 또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0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술 맡던 관원장과 떡 맡던 관원장이 같이 그 옥에 갇혔는데 두 사람의 꿈을 꿨는데 두 사람 꿈을 아무런 해석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풀어줬던 것입니다. 그 해석대로 떡 맡던 관원장은 이미 죽게 되고 그리고 술 맡던 관원장의 꿈은 이미 실현돼 가지고 꿈 해석 그대로 애굽의 최고의 바로왕 앞에 가서 다시 복지가 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23절의 말씀 보니까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짓더라. 왜 그러냐면 나를 이 집에서 건져주소서. 당신이 잘 되면, 이 꿈대로 잘 맞아지면 들어가서 바로에게 잘 말해가지고 나는 죄를 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 좀 해달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술 맡던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다 왔는데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이제 충분히 그를 말을 해주려 했는데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정말 낭만과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요셉 어떻게든 이 고난의 현장에 나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17살의 그 꿈이 결국 성취를 소망하며 결국 포기하지 않았던, 결국 13년 만에 그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도 가슴에 품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포기할 이유는 왜 그러겠습니까?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자신들 모두가 다 경험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여러분 공부하기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인들은 꿈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다가도 고난이 오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계획을 세웠다가도 조금 고난이 오면 아니야 라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아무 일도 복을 받을 수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응답해 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기도하는 나는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10장을 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우리가 일어날 앞으로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전쟁인지 다니엘이 그 전쟁을 막아달라고 여러분 21일 동안 세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한 지 세일 만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10장 12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음에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뭡니까? 다니엘이 기도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응답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응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공주의 권세하고 있는 악한 마귀들이 그 응답을 통째로 막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걸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물리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세일이 만에 여러분이 엄청난 축복 역사가 바뀌어지는 은총을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제 마지막 날 21일째 되는 그날에 미가엘 천사장이 우리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악한 공중권세를 다 물리치게 되고 그 환상을 깨닫게 되고 결국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임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건 여러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기도하려고 마땅 먹은 것 이미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시초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끊어버리면 여러분 마귀가 끊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는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고 꿈과 비전을 포기하는 순간 나의 복도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나의 선한 계획이 복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계획을 세웠다면 그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의 포기가 내 인생의 포기라는 것이라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포기 못하는 겁니다. 요셉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가득한 종살이와 억울한 누명을 세운 감옥살이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말씀했어요. 그때 여러분 누가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역사가 내 앞에 나타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받았던 다니엘도 요셉처럼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바벨론 1차 포로 침략인
주전 605년경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간 다니엘, 그런 당시 10살 정도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명서가 똑똑하고 잘난 놈들을 전부 다 젊은 사람을 붙잡아왔어요. 그러면서 바벨론식으로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바벨론화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시 잘 키워가지고 자기 나라를 파송해 놓으면 그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바벨론화 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이 정책을 바벨론 왕이 실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먹는 밥을 먹어야 되고, 왕이 먹는 먹을 먹여야 되고, 거기에 교육을 받아야 되고, 거기 옷을 입어야 되고, 그 생각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말합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내가 뜻을 정한 그 뜻을 포기하지 않냐고, 내게 주신 이 꿈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오도록 할지라도 유경 앞에서도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누구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믿음은 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변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믿음은 변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여러분 환난과 풍파와 여건이 우리에게 닥칠 때도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은 여러분 변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으로 내가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 믿음을 포기하고 내 믿음을 바꿔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때로는 힘들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고 세상 바라보고 가다가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욥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자식에 다 죽었습니다. 아내는 자기를 배반했습니다. 전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자기는 온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던 친구들 자기를 재워주었습니다. 엄청난 이런 틀림 앞에 욥의 하는 말씀의 소원을 보십시오. 그 속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 때문에, 별것 아닌 것 물질 때문에, 별것 아닌 작은 명예와 쾌락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욥은 이런 엄청난 가정에 우환이 있어도 여러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냐고. 주신 것도 주님이시오, 알모는 다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감사하며 나갔던 욥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구해주겠다 생각한 술 맡던 관원장에 자기를 몰라주고 배반하도 여러분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니까 여러분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하에게 물어보니까 신하도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그때야 생각이 나는 것이, 잃어버렸던 생각이 나는, 감옥에 있을 때 떡 맞던 관원장, 술 맞던 관원장 꿈을 해석한 사람 그대로는 다 맞춥니다. 어떻게 그렇게 맞힐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요셉에게 그 꿈을 맞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 꿈도 한번 해석해 보라. 그러면서 와서 바로가 꾼 꿈을 다 해석을 하니까 기가 막힌 해석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알게 되고 바로는 모든 인장을 맡기고 모든 대구의 총리를 맡기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민족을 모두가 맡기는 그런 엄청난 수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애굽에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양정국을 잘 감당했던 그 요셉의 총리를 통해서 근동에 많은 사람을 살리고 먹이는 역사를 했을 때 흉년이 들었던 유대 백성들이 누구를 찾아옵니까? 애굽에 찾아왔다가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 요셉을 만나게 되고 결국 여러분 요셉의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70명이 들어가서 애국에서 300년 이상 동안 살면서 300만이라는 엄청난 민족을 완성하게 되고, 이제 이때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점령하는 위대한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점에 누가 있냐? 바로 요셉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엄청난 고난과 힘든 어려움을 당했지만 절대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역사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잃지 않고 나가는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교회와 온 성도가 함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성교회 권속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조그만 공동체에 여러분 소속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실 받을 복이 없는 것입니다. 굳건히 여러분 공동체에 속하고 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확실히 서 있을 때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요셉을 통해 축복하는 것처럼, 다니엘을 통해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믿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발자크라는 사람을 아마 여러분 알 것입니다.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그는 부유한 집의 사람이었는데 부모님은 이 아이가 명석하고 하니까 법을 공부해서 법률가가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발자크는 그게 전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자꾸 뭘 쓰고 싶고 소설가 되고 싶고 이런 걸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했지만은 여러분 결국 부모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부모님을 등지고 그때부터 자기는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잘 되는 것 같았지만은 정말 출판사나 독자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새 그가 했던 이 10만 프랑이나 넘는 빚을 졌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발자크는 이제 다시 끝났다, 저 사람은 장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부터 또 힘을 썼어요. 나는 이게 좋습니다, 이게 정말 축복입니다 라고 글쓰기를 또 투자하고 시간을 들이고 정말 시간의 모든 걸 투자해서 그 전기를 보게 되면 하루에 16시간을 이 글 쓰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을 하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 여러분 인간 희극이라는 큰 책을 발간, 이 책을 보게 되면 요셉의 발자크의 에세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소설, 그 모든 걸 취향되는 이 인간 희곡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입니다. 길고 긴 절망의 터널이 결코 끝나지 않을 까지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인생 끝나버리니까 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되고 성공을 바라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걸 믿을 수 있을 때 여러분 이 절망을 이길 수 있고 은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거 뭐냐?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좋은 소리 있고 고대왕에서 살고 아무리 명예 학문을 갖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건 하나의 파단계 같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최고의 믿음, 하나님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 나의 동행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나를 통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할 것이다, 나는 이 믿음을 살아갔던 그 확신한 믿음을 갔을 때 그것이 바로 뭐냐? 믿음을 붙잡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우리가 죽어야 마땅할 죄값을 치료하는 우리를 셈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죄에 싸게 있는 우리를 당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이제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끌어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잃지 말고 날마다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삶을 열어가는 성공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선구했죠.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 보면 다시 한번 읽고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영원한 그 열구를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요나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다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걸 더하시리라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이는 뭐냐? 물질, 건강, 사업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물질이 그냥 오는 건 믿음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건강이 여러분 믿음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사업의 축복이 뭐냐? 믿음을 통해 온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러면서 먼저 너는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하신 분 잘 되면 더 믿음을 가지십시오. 건강하신 분 더 잘 되면 건강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형통한다면 더 큰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의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불 꺼진 창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냐? 바로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제와 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교제가 없으면 여러분 이웃이 아닌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형제가 아니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제가 없다면 대화가 없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 영적인 교제가 없다면 절대로 여러분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없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성도들의 영적 호흡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어야 될 특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누군데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내가 필요한 걸 구할 수가 있고 주님과 대화하는 이런 엄청난 은총을 우리가 받겠냐고 말이에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삶 속에 우리의 기도의 불을 절대로 끄지 마십시오. 기도의 불이 활활 우리 심령에 타올라야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축복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도를 몇 가지로 내가 쭉 한번 열거해 보니까 첫째로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죄,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간구. 주십시오. 단란한 간구. 기도가 필요한 거죠. 왜?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시고 주관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걸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 중보라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것,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게 뭐냐? 바로 중보하는 기도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중보 기도하니까 그 롯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봤지만은 이 모든 중보 기도가 남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의 거리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그냥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기도를 할 것인가, 기도의 제목을 쓰고 기도해주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이런 믿음을 잡고 가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시고 기도에 끓이 않도록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귀찮아, 나도 못해, 나 할 것도 많아, 이렇게 끊어버린다면 내 기도불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연령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에 물 갖다 부어보십시오. 여러분 금방 사그라들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는 뭐냐?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기도. 그 다음에 회개기도가 회개기도.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보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간구하는 기도.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죠. 너는 시작.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간구하는 기도, 중보기도. 야고보서 5장 6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아뢰음을 들으시고
말씀하시며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해하는 배가 기관장이 아무리 훌륭하고 항해사가 훌륭할지라도 엔진의 불이 꺼지면 여러분, 그 배는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가 날아갔을 때 그 비행기장이 아무런 실력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엔진의 불이 꺼져버리면 그 비행기는 제대로 올라갈 수가 없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여러분, 믿음의 이 기도가 불을 꺼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같게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는 이 기도의 불을 끄지 말고 기도에 붙여서 나가는 은혜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3월 30일 저녁부터 매일 저녁에 여러분 8시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은혜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기도에서 응답받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년의 짧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축양된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저도 기도하고 금세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기도하고 해서 기도의 열매가 가득 채워지는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기도의 불이 붙지 아니하면 여러분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내 심령에 불이 붙이려면 모든 것도 깨닫게 되고 더 큰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 응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사야 40장 29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으시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가뭄에 저수지에 물을 채워놓으면 저수지 아래에 있는 밭은 가뭄을 입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의 물을 채워놓으면 여러분 우리 삶의 환경 속에 메마름이 없이 우리를 촉촉히 주의 복으로 채우기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꿈을 꿉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힘들고 어려우면 그 꿈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고 내 축복을 걷어차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고 나가서 반드시 여러분 계획과 여러분 꿈을 성취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